금요기도의 신도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 삼아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부터 힘차게 주님께 찬양 올릴게요.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주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잠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우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주님 나의 등 뒤에서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시 주님 알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버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버지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장치 함께 들어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 삼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성전에 찾았습니다.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바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고요.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고요.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길 원합니다. 11장 5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많이 읽었던, 많이 보았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말씀,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기도할 때 이 본문들을 많이 보고는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이고 모든 일의 마무리는 또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숨쉬는 것. 숨쉬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숨이 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사무엘에는요 기도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안 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약에서 바울은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많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기도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성경 말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살펴봐야 될 건데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5절과 8절,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의 태도,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8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 나오는 한 단어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짧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에요. 한밤중입니다. 여행 중인 사람이 한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종종 밤에 여행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 약속되었거나 예상했던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방문했을 때에 풍족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야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내가지고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매일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그때그때 바로 공급했었어요. 저녁이 되면은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집주인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남은 음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그 친구 집에 음식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고 있을 때이기에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빌리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방에 모든 식구들이 같이 자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어떤 일이겠어요? 자고 있는 모든 가족을 다 깨우는 일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우리들이라면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단잠을 자고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간단하게 전등을 켜고 밥통에 있는 밥을 떠주는 일, 그런 거 아닙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램프를 찾아서 불을 밝혀야 됐고요. 집안에 있는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다 깨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깨울 수 있습니다.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고리에 걸려있는 삐걱거리는 빗장을 들어서 문을 열어야 돼요.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때가 한밤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자면 저러다 말고 돌아가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갈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친구. 낯선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친구가 요청을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의 요청이니까 어지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그 요청을 대부분은 들어줄 겁니다. 바로 여기에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결론인데요. 친구라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문 밖에서 간청함으로 구한다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간청함이라는 말을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요, 아나이데이아니라 전문 용어인데 이 말은 구약 신약을 통해서 이 간청함이라는 이 말이 여기만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석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끈질긴 것, 파렴치한 것, 몰염치한 것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기 맞게 해석을 해보자면 담대한 것 또는 뻔뻔한 것이에요.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간절하게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3글자로 땡땡땡이라고 그러는데 철면피라고. 철면피. 얼굴을 딱 깔고 가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것,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달라고 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얼굴 딱 철판 깔고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이에요. 기도의 약속.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에는요, 재미난 구절이에요. 구절 자세히 보면은요, 기도에는 똑같은 단어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그러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기도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을 때 그러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의 명령이 있어요. 모두 현재형으로 반복해서 이 일을 해야 함으로 명령하는데요. 계속 구해야 되고요. 계속 찾아야 하고요.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3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찾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함으로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명령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자세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자세, 낮은 자세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코스트코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코스트코에 갈 일이 흔치 않아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식료품을 좀 사러 갔습니다. 재미난 장면을 보았어요. 한 꼬마 여자아이가 인형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물건 팔 때 조그맣게 안 팔아요. 일단 가면은 큼지막하게 다 있죠. 제품들이. 한 꼬마 여자아이 얼추 보니까 한 5살, 6살 되는 꼬마아이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가 평소부터 갖고 싶었던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신이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주신다고 했다면 그 인형을 들고 있지 않고 어디에 담아두는 게 맞아요? 카트에 올려두는 게 맞습니다. 엄마처럼 보이는 분이 웃으면서 그 인형을 살짝 뺏어다가 카트에 담습니다. 그런데 도통 그 아이는 다시 그 인형을 달라고 해요. 카트에 놓는 게 아니라. 때렸습니다. 어차피 살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사주지 않을 거 아니니까 사줄 거니까 그래 알았다 너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 인형 상자를 요따만한 인형 상자를 그 아이에게 줘요. 그 상자가 제법 컸단 말이죠. 그 꼬마 아이의 몸통만한 크기의 상자였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무거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꼬마 아이는 기어코 자기가 들고 가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카트에 담아뒀다가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다시 돌려뒀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아이가
경험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꼬마아이는 귀엽고 그것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귀엽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아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이게 저는 꼭 필요한 합리적 근거를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제가 이것을 꼭 제가 들고 가야 되는 합리적 이유를 몇 가지 어머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한 겁니다. 몸으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적극성으로 간절함을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잘 스쳐가면서 저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집 둘째 아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먹거리가 요즘 고민인지라 몇 주 전에 제가 집에 가서 밥 해주기가 정말 귀찮아가지고 저희 콩나물 국밥집 가가지고 전주비빔밥을 장로님 권사님 2개만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가서 집에서 먹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지 매일같이 그날 이후로 전주비빔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가서 줬더니 막 먹으면서 투덜 이게 그 맛이 아니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아들이 자기가 아쉬울 게 있으면 하죠. 근데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이 멀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전주비빔밥 샀어요 안 샀어요?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하루에 3번, 4번, 5번씩 이었으면 이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래서 어제 귀엽고 사가지고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딱 벼가지고 먹더니 먹고 나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맛이야.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카톡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샀어요 안 샀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했다는 것을 눈앞에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절실함이고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자, 비단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분명히 받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이 약속을 신뢰해서 기도할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게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바라던 바에 이루어짐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처럼 늘상 그냥 입에서 나오니까 기도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청함으로. 여기서 간청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 거예요.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그때 기도의 맛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태도.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약속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기도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도의 결과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게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분이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 선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이제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녀의 요청에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자녀를 위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주는 좋은 것,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님은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감히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소망 천국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성령님이라는 선물로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택배 주문하면은 언제가 가장 기쁜 줄 아세요? 배송이 올 때, 그리고 개봉할 때. 개봉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쓰레기 치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요, 참 간악한 게 그 택배 작은 물건을 오픈할 때도 그렇게 기쁨을 느껴요. 느낀다.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이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진다? 어떻게 주어진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자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결과일 것입니다. 나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가족의 기도일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누군가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결과가 있어요.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고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떨까?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가장 값진 것,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실까요? 전혀. 다른 더 좋은 것들도 기꺼이 우리에게 퍼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기도 우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황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야 할 것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봐보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일 필요해요. 내가.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간청함으로, 간절한 태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이 철면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기도의 결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서 귀찮다고 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때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기쁨의 기도도 올릴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기도도 올릴 것입니다.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한 부탁의 기도도 올릴 것입니다. 그냥 안 할 겁니다. 그냥 안 할 겁니다.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영상으로 음성으로 예배에 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송파은혜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 이 지역사회와 이 땅과 이 나라,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